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여자와 용의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지는 심판이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있기 전에 재앙이 내려질 것인데 그 재앙이 내려지는 그 상황과 또 병행해서 하늘의 상황,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하나님 심판을 당하는지를 이렇게 기차 두 레일처럼 병행해서 기록해주고 있죠. 삽입구절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늘의 상황과 이 땅의 상황을 쭉 계속하면서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땅이 왜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그래서 심판당해서 이렇게 마지막 멸망까지 가야 하는지를 특히 이제 대접 재앙이라고 그러죠. 최종 재앙을 앞에 남겨두고 왜 이런 상황이 왔고 왜 이렇게 멸망해야 되는지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대접 재앙이 기록된 이후에 또 나오는 것도 왜 이런 재앙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또 이렇게 큰 음료 얘기를 하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히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기록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하늘의 상황, 성도 구원받은 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이 땅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한 자들은 어떻게 처해질 것이고 어떻게 재앙을 당할 것인가 이렇게 다시 또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 독자들에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러한 독자들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죠. 너희들 지금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지만은 그것은 잠깐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섬기던 그러한 자들은 하늘에 이런 상급이 있고 왕노릇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렇게 보상을 받고 계획을 받고 안전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준비된 그러한 나라에서 이렇게 지내있지만은 너희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병행해서 설명해주고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오늘 12장에는 그럼 왜 언제부터 왜 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시작돼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또 이렇게 처음부터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탄을 이렇게 제압을 하셨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전히 제압을 하셨는데 그거는 치명적인 제압이고 나중에 마지막 때 가가지고 다시 한번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완전한 승리를 이룬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옳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또 치명적이고 한 2% 남겨놓고 이러지 않아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쉽게 비유를 든다면은 완전히 사형 판결 대부분 사형 판결까지 다 내려진 상태인 거예요. 그럼 지금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고 이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집행 날짜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더 이상 이제 사탄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싸움이 비등비등하고 그렇지만 결국 이기고 이렇지 않아요. 이제는 이제 말 한마디 예수님 오신다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 되는 것이고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고 철장으로 철퇴를 얘기하는 건데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철장으로 질그릇
컵이라든지 그 도자기 깨뜨리는데 단지 깨뜨리는데 어렵나요? 그 쇠 몽둥이가 툭 갖다 대도 깨져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게 대적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결판 다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예를 들어서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하는 얘기는 발꿈치는 조금 상대적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를 상했다는 얘기는 이런 완전히 이미 그 상했다는 얘기예요. 머리 상하면은 머리가 이미 죽었는데 몸이 조금 잠시 동안 꿈틀거린다고 해갖고 그게 살아있는 거냐고요. 아직 머리는 죽였는데 몸을 덜 죽였기 때문에 아직 2% 정도 남아서 이러지 않아요. 이미 머리 상했다는 얘기는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해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으로 이렇게 큰 환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는데 해를 입었다는 얘기, 해가 아니고 해라는 거예요. 그 태양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나쁜 그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가 또 해를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바라보면 안 되고 해, 짧은 해, 그러니까 태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에는 그 옷에 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해의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이런 고린도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영광, 사람들은 해를 신호로 여기고 해달별을 이렇게 신호로 섬겨가지고 섬기는데 오히려 이 여자는 그 영광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해의 영광, 빛나는 영광,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입혀주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주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으니까 달을 밟고 해를 입고 멸류관에 별을 쓰고 어마어마한 굉장히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 여자는 사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교회, 신약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회가 구약교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갖고 신약교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완성되어 가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해를 입고 달을 밟았다는 얘기는 또 이렇게 통치권을 또 얘기하는 거죠. 주로 밟았다는 얘기는 완전히 정복하고 밟고 이렇게 통치권,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로 밟는다, 발등상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여자가 교회가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서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노릇하는 거하고 또 같은 통하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그래서 어떤 분은 또 12별이 이제 12지파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신으로 섬기는데 그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다 입어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신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여자를 밝혀주고 그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광 하나의 도구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 아니고 해를 도구로 삼아서 해의 그 빛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달도 달을 또 이렇게 영향을 받아 가지고 달을 이용해서 절기를 이용해 가지고 또 농사도 짓는 것이고 별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방향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 영광을 우리가 입었다는 얘기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런 해, 달, 별이라는 존재를 섬겨서 신호로 하나님의 존재처럼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롭게 만들어주고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는 것이지 도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얘기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해달별을 섬기는 해달별이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이롭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아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해달별이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숭배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영화로운 그 여인은 교회인데 교회는 그만큼 영화로운 존재라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렇게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구약교회가 있고 신약교회가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교회는 시작되고 이어져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교회고. 그래서 멸류관을 썼더라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그 아이가 해산하게 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까지 교회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창세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통해서 볼 때에 정말로 어렵게 내려오잖아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때 많은 핍박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해가지고 교회 자체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면면이 이제 그 족보를 통해 가지고 그 혈통을 통해 쫙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데 있어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 언약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볼 때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구약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부르짖고 또 해산하게 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래서 또 다른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게 이 세상에서 나타나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을 얘기하기보다는 영적인 하늘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또 다른 크리스마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는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이라든지 이렇게 두 군데 나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인간의 세상에서 나타나져 보이는 성탄절이죠. 그렇지만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영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같은 성탄절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구약교회는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연약하고 별로 세력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해달 별의 영광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예수님을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이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그 옆에서는 큰 붉은 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용이 아니라 큰 붉은 용이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서도 사탄이고 예뱀이고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그 사탄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면은 머리가 7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7이라는 얘기는 7개의 머리가 이렇게 조롱조롱 달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그림 그릴 때 그렇게 많이 그리죠. 머리가 7개가 조롱조롱 달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에 있어 가지고도
사탄은 그러니까 귀신들이라든지 악의 세력이라든지 악한 존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피조물을 뿌리는 것이지만은 그 나름대로 완전한 존재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탄도 그러니까 완전하다 해갖고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탄의 세계에서 그 악의 세력에 있어가지고는 사탄이 하나님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이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 흉내낸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흉내낸다. 완전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일곱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뿌리열이라는 얘기는 그 권세, 뿌리는 권세를 얘기하잖아요. 권세, 권능, 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마다 얘기합니다만은 초식 동물이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무기가 뿌린 거예요.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당나귀 같은 경우는 입으로 물어뜯기도 하더라. 뒷발로 차기도 하고, 그래서 얼룩말 같은 경우는 뒷발에 채이면 사자도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은 가장 상징적 것이 뿌리인 거예요. 뿌리 가장 힘인 거예요.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권력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권력이 10뿌리야. 뿌리 10개야. 그래서 뿌리 10개 슉슉슉 나타난 얘기 아니라 완전히 이것도 충만하다는 얘기는 완전히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의 그 악한 자들의 세계에서 보면은 사탄은 완전한 존재고, 사탄은 그 권세가 완전히 풀로 차 있다는 얘기, 가득 차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완전히 가득 빈틈이 없이 다 차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악의 세계에서는 악한 자들의 존재 가운데서는 사탄을 이길 존재는 없죠. 자기들끼리는. 물론 하나님하고 비교는 안 되죠. 안 되지만은 그 세계에서, 악한 자들의 세계에서는 완전한 머리를 가졌고, 일곱 머리 가졌고, 완전한 모든 권력은, 악의 권력은 악의 세력에서 나오잖아요. 사탄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10가지로, 10으로 꽉 차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여러 머리 7 면류관이 있는데, 그들이 볼 때 면류관을 썼을 때 이 면류관도 이게 예수님께서 쓰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면류관은 다른데,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은 정말로 화관이고 영광이고 큰 영광스러운 그런 면류관인데, 여기서 용이 쓴 면류관은 언어로 보면 용어가 다른데 뺏은 권력인 거예요.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런 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찬탈했다고 말할 수 있죠. 찬탈하는 그러한 면류관을 7개 쓰고 있어. 그것도 다 완전하게 다 뺏어가지고 악의 세력에 있어서는 그 사단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이라든지 악한 자들은 사탄에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흉내를 그대로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하고 똑같이 자기들이 꾸며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나름대로 이 권력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을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서 땅에 던졌다는 얘기는 사탄, 그러니까 하늘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3층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3층, 그러니까 굳이 층을 나눈다면은 1층 하늘은 이렇게 새가 나르는 별, 그러니까 대기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러한 대기권, 새들이 나르는 그러한 하늘을 1층 하늘이라고 부르고, 해달별이 거하는 우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2층 하늘이에요. 3층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역인 그 하늘을 3층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은 3층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도 지으신 거예요. 천사도 창조하셨는데 그 3분의 1이
사탄의 세력이고 사탄의 세력으로 사탄을 따라가 추종해가지고 그 3분의 1이 이렇게 땅에 쫓겨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뭐 쉽게 말하면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세력이 그 천사들 졸개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굉장한 세력이 됐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가엘 천사가 나오고 또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고 또 천사장이죠.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인데 이게 루시엘 해가지고 루시엘 천사장이 있었는데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3분의 1이 그 사탄을 따르는 추종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를 땅에 이렇게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탄을 따르는 그러한 그 영적인 존재가 3분의 1이나 같이 또 땅에 이렇게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래서 그 구약교회가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려고 준비하고 고통을 겪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해산의 고통을 부르짖고 있는데 딱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완전히 그 아이를 이 땅에서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용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 장차 앞으로 철장으로 그러니까 철퇴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절대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앞에 나설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대 앞에서 그 항아리 단지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부딪히면은 뭐 철대가 완전히 깨지고 뭐 철대가 완전히 뭐 집어삼켜지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뭐 항아리가 박살나버리죠. 절대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으로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나아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부활승천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한 절에 딱 함축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헤롯을 통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죠. 도망 다니고 애국으로 도망가고 또 자라는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30세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은 은둔하기 가장 좋은 마을이거든. 아무도 관심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 나사렛에서 뭐가 나든 간에 그 나사렛 무시받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예수님이 숨어서 이렇게 자라기가 가장 좋은 동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지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그대로 자랐다 그러면은 과연 제대로 자랄 수 있었을까? 엄청난 그 살해 위협을 당하고 암살 위협을 당했겠죠. 거기는 잊지를 못했을 거예요. 도망 다녀야 되고 또 도망 다녀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나사렛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안 가죠. 거기서 심지어 무슨 뭐 이적을 베풀어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은둔 생활하기 좋은 동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라나셨고 그래서 결국은 사역을 시작하는 동안도 얼마나 많은 그 괴롭힘을 가했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렸죠.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십자가 사건이 그 사탄의 완전히 그 머리를 부셔버리는 그러한 그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반전, 어마어마한 대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부셔버리는 철장으로 깨뜨려버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한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부터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그 모든 사건을 5절 한 절에 다 압축해서 적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적어 놓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1260일이죠.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앞으로 올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 사탄이 어떻게 이게 건들 수가 없어. 당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여자를 핍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갔다는 얘기는, 광야는 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너무나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40일 동안 했잖아요. 광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보호로 살아가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서는 광야가 매우 중요하죠. 거기 광야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다른 데 눈 돌릴 수가 없어요. 눈도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가지고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공급하지 않으시면은 살 수가 없는 동네예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지 않으면은 못 사는 그 지역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라는 얘기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인데, 그곳으로 도망갔다는 그 얘기는 그곳에서 교회가 이렇게 양육돼 가고 성숙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260일을 얘기하죠. 일수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기간인데, 그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한때 두때 반때 해가지고 한 번씩 그 때가 되면 주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급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매일매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이 증거하고 또 증인으로 살고 예언하는 그것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한 달에 한 번 하고 뭐 또 한때 한 번 크게 앞에 했다가 몇 년 동안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도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1260일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도 왜 때를 얘기할까? 3년 반, 3년 6개월 얘기하지 않고, 그거는 때가 있다, 하나님 때가 있는 것인데 그 기간을, 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견디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한 때가 있고 두 때가 있고 반 때가 있고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것도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그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하는 것은 뭐 옛날 로마 시대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수로 계산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해서, 이 1260일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뭐 3년 6개월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뭐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그 부분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계산하려고 그래 자꾸.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3년 6개월이면 지금 3년 6개월이니까 벌써 2000년이 넘어가는데 말이 안 맞죠.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래서 이게 사탄이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는 얘기는 이 삼층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인데 미가엘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한테도 미가엘 천사장한테도 못 이겨가지고 쫓겨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겠어? 철장을 가진 권세를 가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그 삼층 하늘에서는 있지를 못해가지고 쫓겨났고 땅에 던져졌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공중은 1층 하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하늘, 그 공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요즘은 이제 달나라도 가고 화성까지 인공위성 쏘기도 하고 해서 그거 조금 범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달나라 갔다 오는 동안에 우주선 속에서 산소호흡기 메고 갔다 올 수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게 그 공중권세를 잡았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그 얘기는 이게 1층 하늘이라고 굳이 구분해서 본다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붉은 용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그래서 용이 꼬리를 가지고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는 거하고 얘기하고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탄이 던졌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결국은 다 쫓겨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쫓겨날 때에 그 조개들도 그 별들도 같이 이렇게 쫓겨났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라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아직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공중권세 또 어디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욥기에서 보면은 하늘이 그 보좌에 그 하늘회에서 가지고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또 욥을 이렇게 참수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쫓겨난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삼층 하늘에는 사탄이 없어요. 욥 시대라든지 구약 시대까지는 왔다 갔다 했었어. 성경을 보면은 그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또 그 거짓말하는 영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는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계속 성도들을 참수하고 거짓말로 고발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 성도들을 그냥 악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게 시대 그때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가엘과 전쟁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쫓겨난 이후부터는 삼층 하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얘기할 때 그 하늘은 1층 하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후서 2장 4절, 유다스 1장 6절, 누가복음 10장 18절인가? 하여튼 거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사단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이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 유다서는 보면 이렇게 그 사단이 결박됐다고 그래.
결박돼갖고 이렇게 구덩이에 음부에 가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베드로후서도 비슷한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사탄이 그때 이미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차면은 잠깐 놓인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미 지금 갇혀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 뭐 천년 왕국 나오는 몇 장이지?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설명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 백보자 심판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상황,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고 우리가 사탄의 상황이 어떤 거를 다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때 가가지고 또 잡아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잡아놓은 거예요. 갇혀있다, 잡아놨다는 얘기는 그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어떤 지역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은 활동은 할 수 있지만은 제약이 있잖아. 밖으로 못 나가잖아. 교도소 안에서 허락해준 그 범위 내만 갈 수 있는 것이지 그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법적으로. 그것처럼 사탄이 갇혔다는 얘기는 제약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요까지만 해 라고 한 거 그 교회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잠깐 놓인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잠깐 놓였다는 얘기는 잠깐 동안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설명이 자꾸 길어지는데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절대적인 음성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누가 이 음성을 얘기했는지는 밝혀지기 어렵지만은 얘기하기는 좀 누군지는 불분명하다는 명하지 않지만은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아마 이 24장로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물론 다 갚았다는 뜻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한 권력을 장악했고 사탄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삼청 하나로서 이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제 없다는 겁니다.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어린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성도들도 결국에는 이겼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이기심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도 우리 여러 형제가 예수님의 피와 증거로 인해서 그 증거란 얘기는 그 믿음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겼다는 거죠. 물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긴 것이고 이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순교 당하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죽었지만은 결국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나 배신해버리고 이러면 지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가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맞은 자, 하나님께서 이건 내 것이라고 도장 찍은 자, 이마에 임 맞은 자, 성령이 임 맞은 자,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결국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받고 또 이런 상태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땅과 바다는 아직까지 사탄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곳이에요. 아직 이게 완전한 사형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기들이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들이 활동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다, 땅, 그곳은 아직까지 이게 화가 임하고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사탄도 안다는 거죠. 이제는 완전한 영원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옥불에 던져질 때가 다가온다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기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아직 이 땅에 육체로 거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핍박하려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래서 자기가 땅으로 쫓겨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께는 뭐 대항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공격해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핍박하는지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래서 여기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얘기하죠. 그래서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가운데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는 독수리는 새에서 가장 이렇게 왕이고, 새들의 왕이고, 하나님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는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고, 독수리는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동물의 세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동물이고 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광야로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양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육되는 그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외부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그 기간은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다르다. 한 때가 다르고 두 때가 다르고 반 때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라는 표현을 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때를 양육받음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래서 공격해도 안 되니까 광야로 휙 날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이 용은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사탄은 문화를 택했다, 이런 제목에는 하도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제목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문화를 통해 가지고 세속적인 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다, 뭐 이런 비슷한 책이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잘 읽고 하는. 그런데 문화전쟁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뒤라니 이제 앞에서 나가가지고 해를 못 끼치니까 뒤에서 몰래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는 얘기는, 물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시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물의 세력은 큰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 물 이러면은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의 세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도 홍수 날 때에 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피해서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해일이 일어나고 홍수가 날 때 떠내려갈 때 한번 보세요. 거기는 뭐가 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 산도 다 무너져 버리고 집이고 뭐고 차고 뭐 다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세력, 큰 뭐 문화적인 세력도 말하고 권세, 권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 세속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권세 이걸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떠내려 보내버리려고 뒤에서, 그것도 앞이가 아니라 뒤에서 잘 모르게, 알게 모르게,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스며드는 이러한 세속 문화를 갖가지 쏟아가지고 떠내려 보내버리려고 작전을 바꾼 거죠. 근데 문제는 또 희한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래서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땅이 여자를 도와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를 돕기 위해서 삼키는 게 아니라 이 세속 문화, 세속적인 권세, 권력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땅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쏟아내니까 이거 뭐 왜 뜨게 하고 얼른 받아 먹어버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자를 도운 것이 됐다는 거죠. 교회가 세속 문화가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세상이 그거 더 좋아해.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다 흡수해 가다 보니까 교회는 그냥 보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보존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은 못 없앴다는 거죠. 아무리 그냥 핍박을 가하고 죽이고 해도 교회가 더 확산되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고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몰래 그냥 이 문화 세력 또 그 세속 권세, 세속 권력 이런 거 가지고 교회를 그냥 알게도 모르게 교회에다 인식하지 못한 정도로 뒤니까 쓸려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세상이 더 좋아해. 그래서 얼른 받아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이 땅에 물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교회는 그다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도와주게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도우려고 도운 게 아니라 지들이 좋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삼킬이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해서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 하니까 실패한 거예요. 직접 싸우려 해도 못했고 뭐 하나님이 보호 날개로 해가지고 광야로 날아가 버리고 또 뒤에서 몰래 쏟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도전해서 물로 삼키고 교회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못 없앤다는 거예요. 사탄이. 물론 이제 두증 얘기할 때는 증거가 다 끝났을 때 사명 다 맡았을 때는 잠깐 동안 이게 죽은 것처럼 이긴 것처럼 보이긴 하는 때가 오겠지만은 어쨌든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 못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전을 바꿔가지고 그 여자가 낳은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 말고 이거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성도들 개개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사라든지 사람들 개개인 성도들은 핍박하잖아요. 잡아서 회유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고난을 가하고 있잖아요. 로마 시대 때도 말할 수도 없고 지금도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지역도 많고 뭐 북한이라든지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있죠. 개개인은 공격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싸우려고 바다와 모래 위에 섰다는 얘기는 딱 준비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고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상황이 이렇게 되어 온 거야 하고 그 과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장에서는. 왜 이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쭉 설명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게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야. 교회는 절대 못 없애. 예수님하고는 이제 이미 전쟁 끝났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힘내. 그렇지만은 너희들 결국은 이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수 어린 양의 피와 그 정보로 인해서 이겼다 그랬잖아요. 너 이기는 거야.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로마 권력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핍박을 당하는 그런 자들 실망하지 말고 결국은 너희들이 이기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국에는 예수님도 손 못 대고 교회도 결국은 핍박하는 거 실패하고 무지하게 핍박했지만 없애는 거 실패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개개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